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난주에는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고 겨울보다 더 세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씨는 봄날이라고 하지만 바람 때문에 많이 추웠어요. 날이 따뜻하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목도리를 하지 않고 시장에 나갔는데 가면서 금방 후회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감기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꽃샘추위라고 해요. 꽃샘추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꽃샘추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꽃이 예쁘게 필까봐 시샘한다는 것이죠. 샘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람이 무섭게 부는 것은 겨울에 단단한 땅 밑에서 잠자고 있는 나무 뿌리를 깨우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 밑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거냐 굳어버리고 얼어버린 그 나무들, 그 나무의 뿌리에 이렇게 깨우기를 위해서, 그래야만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에게 바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봄이야.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어서 양분을 흡수해서 잎을 맺고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깨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꽃샘 추위로 바람이 오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바람, 우리는 더 바람이 불어서 싫은 것 같지만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따뜻한 봄을 주시는 것이죠.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구경을 하게 하시고 따뜻하다, 아 봄이 너무 좋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꽃샘 무서운 바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항상 자연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떨까요? 겨울보다 더 센 바람이 흔들어서 봄인가 했는데 너무 센 바람이 불어칠 때 나무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왜요? 봄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역사도 어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꽃샘추위, 바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바람 속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10명만 넘어도 우리나라에 10명이 넘었대 하면 어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집을 나가지 말고 조심해야 돼.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30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35만 뭐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소리도 듣고 격리 중이라는 소리도 듣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단단하게 한 거예요. 10명만 넘어도 걱정하고 만나면 두려워하고 우리 조심해야 돼, 모이지 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30만 명이 하루에 확진된다고 해도 할 것은 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면역을 키운 것이죠. 바로 이 백신을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쉽게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확진이 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한번 고통이 있고 주변에 소문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하다가 백신을 맞았지만 그 백신 맞은 후에는 어떤 코로나, 어떤 오미크론이 와도 우리는 어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단단해집니다. 2년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는 30만 명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것은 욥, 어떤 뜻이냐면 요보인데 그것은 아부. 아부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대적하다, 원한을 맺다, 증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아부는 양육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욥이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양육하는 나에게 원수된 것이 바로 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욥은 그처럼 바로 나를 양육하는 자가 되어서 어때요? 사단의 계계로 우리가 잘 알듯이 수없이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생명 빼고 나머지를 다 앗아가고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큰 낙심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욥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나. 뭐예요?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 변론 좀 들어주세요. 내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다고 합니다. 앞이라는 것은 카담은 정면, 그 다음에 옛날, 과거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간다 그것도 있지만 나의 과거에도 또 나의 뒤로 가도 후에 아하루 그건 지체하다 후에 그 후에도 지금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고 큰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셨고 앞으로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절이었습니다.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서 내 왼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공부해서 내가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왼쪽이라는 것은 바로 쉐몰인데 어두운 쪽을 말해요.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두움과 무지와 헛된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모든 어두움을 해결하시고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것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오른쪽이라는 것은 야민, 그것은 남쪽이에요. 따뜻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더 재주있고 더 능력이 되는 것을 오른손이라고 말하죠. 오른쪽에서 돌이키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강한 거, 내가 재주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파트입니다. 아타프는 뭐냐면 아타프는 덮다, 가리다. 돌이키다가 슈브가 아니라 덮다, 가리다, 기운이 없어지게 하다. 내가 강하다고 으쌰으쌰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떨어지게 하고. 왜요? 환난을 통해서. 또
덮어주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걸 덮고 가려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욥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내가 강한 것은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약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내가 잘못하지만 언젠간 나를 정금처럼 쓰실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욥이 오늘 말한 것은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아마드는 어떤 뜻이냐? 내가 머무르다. 내가 서 있다. 내가 앉아있고 내가 서 있는 장소, 내 바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갈 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 지금까지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다가 빠한입니다. 빠한. 빠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시험하다, 감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정련하다, 증명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나를 시험하고 단련하시고 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잘 살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걸었고 지금은 어떻게 걷고 있나? 어떻게 행하고 있나? 나를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는 바로 과거 분사로서 과거 완료태예요. 내가 단련되었다. 단련된 후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라이드 해갖고 어때요? 시도하다. 내가 노력한 것이 끝난 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마친 후에 바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고 나를 잘 감찰해서 증명되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나를 정금같게 하실 거야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자하부입니다. 자하부는 밝고 맑다, 빛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금은 개혁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나와. 순금은 뭐예요? 순도가 많아서 부스러기가 없고 이물질이 없는 그런 금이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정금을 말합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정금도 되지만 이 자하부라는 것은 아까 말해요. 밝고 명랑하고 맑은 것을 말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욥이 정금처럼 나온다는 것은 돈이 많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지금 너무 고통이고 너무 슬픔이고 육신의 병까지 이제 죽음까지 가까이 가는 그 고통에 있어서 웃을 수가 없고 반짝반짝하지 못하고 어두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그게 끝나는 기간이 끝난다면 나는 밝게 맑아질 것이다.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내 삶이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욥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찾아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나를 기억하실 것이야, 나를 인정하실 것이야, 나를 증명하실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어떤 길을 갔는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내 발이 내 걸음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오직 걸음걸이 하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 따라 걸었다는 것입니다. 따랐으며 따라갔으며 이것이 바로 아하즈입니다. 아하즈는 어떤 뜻이냐? 붙잡다, 취하다, 움켜쥐다,
단단히 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걸음은 내 발을 어디에다 붙였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걸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나를 단단히 매서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쫓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이 가신 그 방법을 내가 끝까지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하다. 이것은 뭐예요? 아트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굽히다, 굴복하다, 외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란 그 길을 가면서 조금도 내가 내 뜻대로 구부리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었다고 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는지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다. 어기라는 것은 어기다. 무수인데 무수라는 것은 뭐예요? 뒤로 물러나거나 제거하거나 후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고 또 모른 척 없는 척 하지도 않았고 후퇴하지도 않고 오직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히 여겼어요? 정한 음식, 그것은 뭐예요? 코호입니다. 호크라는 것은 뭐예요? 호크는 색이다, 조각하다. 또 호크는 나를 위해 정해진 것, 내가 먹는 음식이에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꼭 내게 필요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짜장면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고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히 여겼다가 차판입니다. 차판. 차판은 어떤 뜻이냐? 숨기다, 비밀로 하다, 또 보배롭게 여기다, 삼가다, 비축해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기고 내 안에 깊이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그 말씀을 너무너무 귀해서 내 안에 비밀로 감축하고 내 안에 비축해두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판이란 단어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두었나이다가 똑같아요. 내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바로 차판이란 뜻입니다. 보배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11절 12절을 보면 10절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돌이킬 수가 없는 분이고 작정하시면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바로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데 내려놓으셨는가요? 욥은 왜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욥 앞에서 숨어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누가 봐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길을 걸은 욥을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줄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욥에게 숨어 계셨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고통 중에 외쳤지만 묵묵히 침묵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으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욥에게 숨어 있지 아니하고
보이고 드러나고 날마다 함께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따랐을까요? 저는 애굽에서 해방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날마다 큰 이적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모든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 있는 고센 땅엔 흑암이 없었고 광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였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가 무너지고 정말로 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많은 시야 같은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사이에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지한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환난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12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흉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하는 그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2장 5절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참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렇게 단단하고 강건한 자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같이 걷는 사람과 달려도 허허 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말하고 달립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지 않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참고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요단이 창이라고 홍수가 넘치고 코로나가 막 흥황하는 그런 시대에 되면 너는 어찌 평안을 얻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바로 요단물이 넘치는 땅에서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믿음으로 굳세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욥의 시험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백신을 맞고 단단해져서 몇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격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또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말과 달려도 피곤치 아니한 능력을 주시고 또 요단물이 창이래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로 욥으로 찾아옵니다.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건강으로 욥이 됩니다. 또 욥은 또 우리를 물질로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정금 갖게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꽃샘바람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내 속에 영혼을 깨우고 나를 통하여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환성 지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지 아니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요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꽃샘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주시고 질문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욥에게 잠잠하신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센 믿음의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